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봄날이 옵니다. 실내가 좀 더운 것 같습니다. 좀 더운 것 같아요. 제가.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7개의 표적 중에서 세 번째 표적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소위 베데스다 이야기라고 합니다. 교육밥 좀 잡수신 분들은 잘 아는 이야기죠. 설교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은 지금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베데스다 병원, 베데스다 신학교, 베데스다 대학도 있더라고요. 베데스다 대학. 우리나라는 없는데 외국에. 베데스다 기도원, 베데스다 양로원, 베데스다 의원, 베데스다 합창단 이런 것도 봤어요. 베데스다 스포츠 마사지. 참 유명해서 베데스다란 간판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는 무슨 뜻일까요?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이런 뜻이에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는요, 이름은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자비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일단 여러 개의 문이 있는데 그 중에 양문이라는 문이 있었어요. 이 양문은 양이 드나드는 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려면 양을 끌고 가잖아요. 그 양이 드나드는 희생 제물이 드나드는 양문이 있고 그 곁에 이제 행각이 있는데 이 행각이라는 거는 이렇게 기둥을 쫙 세워놓고 지붕을 덮은 것, 회랑 같은 거죠. 우리 경복궁 같은 데 가면 그런 회랑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행각이 있고 그 행각 옆에 베데스다라 이름하는 연못이 있어요. 자, 그 연못에 오늘 3절을 보시면 수많은 병자들이 질비하게 누워 있습니다. 자, 무슨 이유로 베데스다에는 이렇게 병자들이 몰려 있을까요? 그곳이 치유의 명소로 소문이 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명병원에 환자들이 왜 몰리죠? 명의가 있다고 해서 몰려드는 것처럼 이곳이 치유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상한 전설이 있어요. 자, 4절 보세요. 이 베데스다에 있는 희한한 전설이 하나 있어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요 4절을 잘 보면 가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괄호를 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문에는 없었다는 얘기예요. 아주 고대 오래된 사본은 이게 없는데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누군가가 여기다 삽입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당시 사람들이 믿고 있던 전설을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독자들이 이해를 못할까 봐. 그래서 여기에 그 당시 이런 전설이 있어요. 그 물이 천사가 가끔 와가지고 천사가 가끔 물을 한번 휘젓는데 그 순간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그 사람이 병을 나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낙오자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병 고치는 게 소원인 사람들이 몰려와 있어요. 중병 환자들이 몰려와 있어요. 그 전설 하나 믿고 그 신화 하나 믿고 그 연못에 눈을 뗄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물이 휘젓고 움직이면 여차하면 어떻게 해요? 뛰어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연못에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쉽게 말하면 헛된 소망이에요. 헛된 소망.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가끔 내려온다 그러는데 이게
정기적인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은데 이게 언제 무지하세월이에요. 한 달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몰라요. 거기다가 물이 움직여도 내가 확실하게 먼저 들어간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저 그냥 그 막연한 한 번의 그 기회를 잡으려고 이 환자들이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저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뛰어들어갈까요? 여기 3절에 보면 대표적인 병자들이 나와요. 맹인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그 다음에 다리 저는 사람 들어가겠어요? 못 들어가겠어요? 세 번째, 혈기 마른 자, 중풍병자 같은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 순간 거기 들어갈 정도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가운데서 가장 건강한 사람이 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심정이에요. 물이 움직일 때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굴러봤는데 결국은 다른 사람이 들어가더라.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이 움직이는데 그게 소망인 거예요. 그런데 물이 움직여도 별 수 없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력하고 가련한 인생들이에요. 자, 이것은 오늘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가련한 모습입니다. 나만의 베데스다 연못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서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에서 여기에만 오를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풀릴 거야 하면서 다들 그런 기대하고 살아가요. 내가 집만 장만하면,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미국만 갈 수 있다면, 내가 복권만 맞으면, 그런 수많은 우리의 베데스다 연못이 살아가는 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막상 그런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사실 살아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생들이 그냥 전설과 같은 거기에 매달려 사는 것과 마찬가지는. 근데 또 보세요. 거기 있는 비극은 뭐예요? 자, 여기에는 많은 경쟁자가 포진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은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하나도 없어요. 수많은 경쟁자 속에서 나만은 살아남아야 된다. 오직 엄청난 나 먼저 살겠다는 경쟁만이 있는 것이에요. 모두가 나의 경쟁자예요. 내 아픔을 돌봐준 이웃은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성공하면 나는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죽기 살기로 뛰어들어야 하는 곳, 이게 베데스다 연못의 실상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문법을 많이 닮았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남보다 빨라야 하잖아요. 무조건 1등을 해야 기회를 잡는 그런 세상이죠. 또 누군가를 내가 오르려면 누군가를 밀쳐내야 돼요.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야 그 자리에 갈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산다는 게 더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유치원 때부터 경쟁하잖아요. 유치원에 좋은 유치원 가려면 어떻게 돼요? 부모들이 가서 날밤 새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워낙 대기자가 많으니까 학생들은 입시 때문에, 또 청년들은 취업이 참 어렵죠. 수백 대 1의 그 경쟁을 뚫어야 되는 그런 참 피나는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경쟁만 치열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가만 보면 이곳은 불의한 곳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불공평한 곳이 이 베데스다예요. 잘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물이 움직일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간다고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됩니까? 자, 물이 움직였다. 그럼 누가 들어가야 돼요? 상식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일 오래 아픈 사람,
제일 중병에 걸린 사람이 들어가는 게 상식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다고요? 현실은 가벼운 환자들이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가만 보니까 그때 1등으로 뛰어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가벼운 환자들이에요. 이마에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 예? 아니면 발에 무좀 걸린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뛰어 들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공평해요. 그리고 불의한 거예요.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세상이 불공평할 때가 많잖아요. 불합리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자화상은 헛된 희망과 경쟁과 그리고 불공평과 불의함이 만연된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연못은 하나님 없는 인간이 주인 되어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의 모습을 베데스다 연못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베데스다는 참 이 규범 하나가 있잖아요. 거기에는 율법이 뭐예요? 철저히 율법적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하면 조건이 있어야 돼요. 어떤 조건?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격이 있어요. 이 베데스다의 자격은, 은혜의 자격은 뭐냐? 가장 먼저 뛰어들어간 그 자격 있는 사람만 될 수 있어요. 뭐냐면 여기에는 일종의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그렇게 행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가 율법을 강조했어요. 그 당시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켜야, 안식일을 지켜야, 율법을 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 수많은 이런 계율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격을 부어요. 그러니까 그 자격에 해당하지 못한 사람은 뭐가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무자격자가 되는 거예요. 루저가 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많은 죄인들이 양산되는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의 집입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거기에 가장 중요한 건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행위나 공로의 정반대말입니다. 공로 없이 주어지고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어지는 것이 은혜인 것이죠. 그런데 베데스다는 자격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지켜야 된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설령 여기서 누군가가 물이 움직여서 그 참 기회를 잡아서 들어가서 잽싸게 뛰어 들어가서 병이 났어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나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할까요? 아니죠. 나는 동작을 잽싸게 해가지고 날리게 뛰어서 내가 고침받았습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내가 뛰어 들어갔다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빨리 들어갔다는 거예요. 난 자격이 좋았다는 거예요. 난 운이 좋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 실력으로 내 힘으로 난 들어가 나왔어요. 이건 은혜가 아닌 것이죠. 예? 여기에 은혜가 없어요. 참된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초점이, 포커스가 그 수많은 병자 속에 있지만 딱 한 사람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요. 자, 5절 보세요. 5절 시작.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여러분, 38년 정도면 짧은 세월이 아닙니다. 아마 이 사람은 대략 나이가 한 50쯤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가 무슨 병인지는 자세히 밝히지 않지만 이제 추정해 보기는 이제 이 사람이 한 뇌졸중 같은 그런 마비 환자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가운데서도 아주 비참한 사람 가운데 대표적인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소망이 없어요. 이 은혜의 집에 있지만
예루살렘이라는 화려한 성전 옆에 있지만 이 베데스다에는 은혜가 없어요. 예루살렘 안에서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놀라운 이런 복이 이들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중에서도 이 38년 된 병자는 더욱 그러한 것이죠. 자, 6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누워있는데 주님은 그 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 병자를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셨습니다.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감격할 일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나를 보셨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하필 이 한 사람입니까? 이왕 주님이 고쳐주시려면 거기 모이는 사람 한꺼번에 다 고쳐주실 수 있잖아요. 거기 만약에 100명 있었다면 100명을 향해서 고쳐질지어다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할 수 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 그렇게 안 하세요. 왜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왜 하필 나를 구해 주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와 있는 그 이유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무엇을 보고, 주님은 나의 무엇을 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떤 신학자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누구가 이것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도 설명 못해요. 다만 성경은 그 한 가지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렇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감격이에요.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오늘은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나 한 사람, 여기는 한 사람을 주님은 기쁘신 뜻대로 보신 거예요.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혹은 말하면 왜 나를 사랑하셨는지. 어떤 사람은 이 구원의 길에 들어오지 못해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들어왔어요. 여기에 은혜와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38년 된 병자를 보신 후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누가 낫기 싫다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간단한 질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 지금 있는 그대로를 나한테 맡길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는 내 힘으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라는 대로 내 인생을 나에게 맡길 의향이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적어도 그 연못에 민첩하게 들어갈 수 있고 나는 그럴 재주가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한, 아직도 나를 믿고 기대하고 있는 한 주님을 믿을 수 없어요. 주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병자의 대답을 보세요. 7절 다 같이 시작.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고 싶냐? 그러면 예 이래야 되는데 답이 단순하지가 아니에요. 대답이 굉장히 길어요. 이 대답을 가보면 이 사람 지금 꼬여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너를 고쳐줄 테니까 너 나한테 네 인생을 맡길 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라 그래요? 나를 조금만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면 내가 저 못에 들어가서 낫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 본성에 이런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존심은 구원의 근거마저 자기가 뭘 한 것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래도 나는 똑똑해서 나는 그래도 이 자리에 왔지. 내가 결정해서 이 자리에 왔지. 뭐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간증할 때 가만히 보면요. 주님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증 들어보세요.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은근히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했답니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인간의 모든 노력이 절망이 될 때 은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병자가 노력이 부족합니까? 그는 누구보다도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거는 실패하고 절망을 하고 좌절하고 타인을 향한 원망만 남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 힘으로 의로워지려고 하고 뭔가 내 열심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베데스다의 이 병자처럼 우리의 영혼은 고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내 노력 쌓기가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 한 발자국도 저 연못에 갈 수 없습니다 라는 처절한 자기 항복이 있을 때, 주님, 저는 저의 죄의 문제를 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기 항복이 있을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진짜 감격하는 건 이거예요. 야, 너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나 다른 사람 고쳐줘야 되겠다. 뭐 이럴 만한 분위기잖아요, 지금. 그게 어떤 기회입니까? 그런데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존심과 나를 조금만 도와주면 나머지는 내가 할래요 하는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저는 이 부분이 참 복음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주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다 알고 나서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그렇게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일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 마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깨달을 때까지, 제대로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누군들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겁니다. 은혜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8절 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하세요. 너 꼬였구나가 아니라 주님이 하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한 가련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일어나 걸어가라. 이건 절대 명령이잖아요. 거부할 수 없는 절대 명령. 창세기에 빛이 있어라 할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한 이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일어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9절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제 이 사람은 연못에 다시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경쟁하지 않아도 사는 겁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 달려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직접 걸어오시는 주님의 발걸음입니다. 여기서 38년 된 병자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찾아오시고 그를 지켜보신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난 것뿐이에요.
내가 낫고 싶으냐? 이 말은요, 은혜의 시대가 임했다는 뜻이에요. 성도는 그리고 이 은혜를 힘입은 사람입니다. 너 믿음 있니? 그게 아니에요. 너 뭘 잘했냐? 그게 아니에요. 너 예수님 나를 알아봤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야. 너 돈 있냐? 너 능력 있냐? 너 고쳐주면 어떻게 할 거야? 아니죠. 이것만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요? 낫고 싶니? 낫고 싶니? 그래서 저는 오늘 뭐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은혜라는 이 한마디를 오늘 붙들고 마무리하려고 해요. 성도는 은혜를 구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는 과분한 거예요. 과분해요. 과분해. 얼마나 이 은혜가 과분한지 모릅니다. 교회는 이 과분함이 있는 곳이 그래서 교회예요. 이 과분함 때문에 교회 나오는 거예요. 이 과분함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분함이 있게 되면 따지지 않아요. 째째하지 않아요. 인색하지 않아요. 왜? 과분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내가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신 분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이다 하는 이 인식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이 과분함이 넘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교회는 뭐든지 넘쳐야 됩니다. 주일날 밥도 모자르면 안 돼요. 남아야지 모자르게. 너무 그냥 째째하게 막 해가지고 막 왜 그게 교회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었는지, 교회가 무엇인지 알고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은 헌신을 애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 가르쳐준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고건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것이,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게 하면 십리를 가주라고 말씀하시, 구워달라는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하시. 이게 다 뭐예요? 이게 과분하기 때문에, 은혜의 원리로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과분한 사람들이 가능한 나라의 윤리가 예수님 말씀하시는 팔복 이하의 그 말씀들이. 왜? 과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율법을 요구해요. 너는 이만큼 사랑해야 복 받는다. 너는 이만큼 성적을 내야 사랑을 받는다. 이거 다 율법이에요. 성적이 올라야 나는 인정받아. 이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이루지 못하면서도 희망 고문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도는 바로 그런 세상의 원리에 매몰돼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순간, 이 교회 문턱을 넘어오는 순간 세상의 어떤 순위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 어디에서 은혜의 집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은혜의 집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은혜의 집이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은혜를 깨닫는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더 깨달아 알게 되면서 우리는 이 은혜가 과분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교회는 머리 싸매서 무슨 연구해서 의논해서 세워가는 게 아니에요. 머리 좋은 사람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교인들이 막 친해진다고 막 친밀하면 교회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친밀한 거는 저 밖에 나가도 많이 있어요. 친밀함으로
가르치는 단체는 많습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아서 그게 좋은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참된 교회가 되는 것도 물론 아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참교회가 되는 길은 오직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요, 우리가 일 잘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겁니다. 일 잘하는 것보다 먼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그게 우선이에요. 저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주일날 9시 반이면 모여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주여, 우리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주님의 은혜를 막 구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하시죠?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성도답게 만들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의 은혜 베푸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정말 우리가 가장 힘써야 될 게 이 은혜에 목말라 하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은혜에 목말라 할 때 바로 베데스다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의 설교 제목이 베데스다가 되게 하자, 이런 제목이에요. 베데스다가 되게 하자. 대단한 일을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심으로 구해야 하고 그 하나님의 자비가 강수처럼 흐르는 진정한 베데스다가 될 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은 주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데스다가 자비의 집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이 좋아서가 아닌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머물러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 함께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가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보다 큰 은혜가 있다는 사실, 경쟁보다도 더 귀한 사랑이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셔서 여러분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자비의 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삶이 베데스다가 되게 하옵소서. 경쟁이나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논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 은혜의 법칙을 따라 은혜의 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제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삶이 베데스다가 되게 하옵소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님, 우리 교회가 이름뿐인 자비의 집이 아니라 정말로 은혜의 공동체, 그래서 상처 입은 자들이, 소외된 자들이 조건 없이 용납받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치유하는 공동체, 서로의 아픔을 짊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내 삶의 현장이 은혜의 베데스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가 머무는 곳이, 그곳이 주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나를 통해서 세상 연못이 베데스다로 바뀌게 하시고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세 가지 제목을 놓고 같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뿐만 아니라 또다시 은혜의 집으로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여전히 은혜의 목에 마릅니다. 우리는 다른 세상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많이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절망의 그 자리들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시고 경쟁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의 집으로 치유하는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은혜로 인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 내 가정과 일터가 은혜의 시간이 배려가 시다가 돌아가시고 나를 통해 주님의 자비가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름뿐인 베데스다에 갇혀 살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경쟁이 은혜가 되고 상처가 치유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이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베데스다가 되게 하시고 서로 위로하고 세우고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집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가 가는 삶의 현장인 가정과 일터가 내 주변이 주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여지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